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느냐 못 갔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그 뒤에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좋은 일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천국 갈 것이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쁜 짓은 너무 많이 해서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천국 가기도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는 않죠? 물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우리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착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갔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업앤다운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앤다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리고 사라 90세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삭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아마 이런 질문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시험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 친척들, 그리고 아비의 집인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 할례를 이미 행했습니다. 언약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그 언약에 대한 증표를 이미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도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스마엘도, 성경 살펴보면 이스마엘도 떠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벗이래요. 아마 이 얘기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 친구에게서 벗에게서 숨기겠느냐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언약의 증표를 가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어떻게 보면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이겁니다. 뭘 더 원하시는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답지 않아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제사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사기 보면 입다 사사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라는 사람은 그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인신제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불살랐다고 드렸던 겁니다. 또 유다 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같은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즉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각을 떠서 온전히 불태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요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을 칼로 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반응할지 진정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반응을 할까 모르겠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못 되죠.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실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시험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래서 양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작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순종해야 할지, 순종하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같았으면 고민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 고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아들을 달라 하시니.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데 할 자신이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못 되니까요. 못 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아침 일찍 떠납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둘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릴 그 제산물을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산물 양은 어디 있냐라는 그런 질문하는 그 이삭에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나가고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이 붙잡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비 집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기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었죠. 조카 롯이 떠나가고 이제 그 후사가 없어진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자신의 무자함, 아들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그런 소망을 잃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절차까지 지키시면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업앤다운 할 때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업앤다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붙들어 주기 원하셨던 것, 그것도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그 견고해져가는, 든든해져가는 그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붙들었던 것, 그가 바라봤던 것, 그를 지탱해 주는 그 힘은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지금까지 업앤다운 했던 것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 그를 붙들어 주더라. 바로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9절과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요? 이삭입니다. 또 다른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각을 다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란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남는 게 없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식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논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왜? 이삭으로부터 하겠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 봐 인슈런스 팔리시를 데리고 가죠. 롯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이 더디어지자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흔들린 어떤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었죠. 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속으로 웃었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신실하심을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본 그의 믿음은 이제 매우 논리적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자기가 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매우 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봅니다. 물론 온전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따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거기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믿음과 동반하는 그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됐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동반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항상 입에다 달고 사셨던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그는 새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멈추십니다. 얼마나 급하셨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마 크게 급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준비된 숫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그는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대속 제물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숫양, 대속 대신 드리는 그 제물입니다. 그것도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시험들을 이기고 또 그 시험들을 이기심으로 우리 하나님 더 알아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